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갈구하고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성령을 나한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또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언제든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바르지 못하고 그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게 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그것만이 성령으로 알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이상한 거 그런 행동을 하면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어디 가서 안수받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그 완전히 주님께 녹아지고 내 자신과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번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뭘 주장해 주십시오. 그것 기도는 벌써 틀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생각하고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뒤에서 일을 해결해 주고 뒤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뒷담화리 해 주십시오. 뒤에서 일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 성령은 역사할 수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많은 사람들 대중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많은 사람이 보고서 놀래고 저런가 놀래주길 바라는 그걸 자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귀신이 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읽어봐요. 또 마태복음부터 읽어봐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하는 역사를 봐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나타난 역사에 병 고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거기에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가? 귀신이 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가?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귀신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을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를 얻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것이 거기에 성경의 핵심 포인트 주제지. 거기서 병 나섰더라, 귀신이 나갔다더라, 소리를 질렀다더라, 권능을 행한다더라, 그걸 핵심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못하면 제일 껍데기를 흠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부로 삼고 그것이 큰 기적이나 이적이나 행해서 그것이 내가 어떤 큰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질문합니다. 찬송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찬송하는 게 좋지요. 찬송하는 게 좋은 그 마음이 나에게 주신 것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찬송을 해요. 이제 앞에서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는데 구경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앞에는 말이 안 맞잖아요. 찬송하길 좋아한다. 성령의 그런 감동을 줬다. 그러면 그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찬송을 해요. 또 찬양을 불러요. 그 앉아가지고 보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자세가 좋네. 음악이 좋네. 드럼 소리가 참 귀에 익숙한데. 아이고, 뭐, 뭡니까? 어떤 것이 조건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성령 충만 받았다. 오늘 참 성령의 감동이 나를 기쁘게 했다. 아닙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피동돼요? 여러분들에게 끌려다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분에게 피동될 때만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 감동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찬송을 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 줘요. 그러니까 충만해져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만족감이 이루어지도록 되는 조건 하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조건 하에 성령님이 나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그 맛을 못 느끼죠. 계속 못 느끼죠. 못 느끼면서 계속 갈급하는 거죠. 뭡니까? 어떤 걸 추구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이 마음이 간절히 살아난 그것이 돼야 성령의 역사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신유의 은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전제 조건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없다 그 말이죠. 조그만 아이가 뛰어노는데 아이에게 칼을 주면서 갖고 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칼을 쥐어줄 수 있냐 그 말이죠. 아직 칼을 다룰지도 모르는데. 근데 성령을 주십시오. 근데 그 구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뭡니까? 구하는 것이 나도 남들처럼 이렇게 하면 막 군중 모아놓고 자 제가 질문합니다. 군중 모아서 해야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만약에 제가 앞에 최명석 집사님이 최희숙 집사님이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아요. 성령님이 최희숙 집사님을 고쳐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집사님 조용히 저하고 만납시다.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교인들 다 되도록이면 교인들 많이 모인 가운데 최인숙 집사 일어나십시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님으로 명하니 질병아 떠나가라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두 개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감동을 줘서 지금 최혜수 집사한테 명하라. 최혜수 집사에게 지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나한테 알려주셔서 최혜수 집사에 대해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사람도 모아놓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낼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기도만 하면 나설 것이니까 굳이 요란하게 할 필요 없이 조용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역사를 놓고도 자,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아 똑같이 할 때도 뭡니까? 하나는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는 그 목적으로 그 행동을 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은 여러분 속에 양심이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자체가 뭔가를 우리가 구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에 있었고 거기서 내가 어떤 부분에 서 있는가 그 말이에요. 자, 어떤 분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쓰겠고 물질을 많이 주시면 전도 사업에 내가 쓰겠고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굳이 하는데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이 돼요. 뭡니까? 물질을 줘야만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 물질을 하겠고, 주시면 내가 구제하겠고, 주시면 선교하겠고. 자, 전제가 뭐가 들어갔어요? 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추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와 있죠. 늘 옳은 것이라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로 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듣기가 애매한 기도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대여섯 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듣기가 거북한 기도예요. 그래, 내가 1억을 줬다 치자. 1억을 주니까 내가 거기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쓰겠다. 그래, 그 말은 오라. 근데 지금 네가 1억을 벌지 않고 10만 원 벌었는데 거기서 왜 10,000원은 못하는 거냐? 왜 거기서 1,000원은 못하는 거냐?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빠져야 돼요? 아니면 계속 참석해야 돼요? 참석해야 돼요. 계속 참석하는 한도 내에서 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죠. 근데 예배를 계속 빼먹어요. 빼먹으면서 은혜를 주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겠나이다.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예배는 계속 빼먹어요. 예배는 계속 참석을 하지 않아요.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까? 그 기도를 우리가 인간이 들을 때는 야, 저 사람 참. 그러나 그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기도 들으면 속에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해도 죄라는 게 있어요. 죄라는 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음욕을 품고 있어요. 나와 관계된 짝이 아닌 다른 사람을 흠모하거나 다른 사람 마음에 생각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봐요. 그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음욕을 없애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칠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기도는 맞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대상을 놓고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끊고 그러면서 그거는 한쪽에 마음속 한쪽에 접어다 놓고 겉으로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마음에 계속 사모하고 있어요. 다음에 만나도 또 사모해. 계속 사모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는 정리하지 않고 자꾸 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줄 수 있냐 그 말이 하나님이 줄 수 있냐 그 말이죠. 죄 문제도 해결 안 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동이고 내가 피동이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주겠으면 이렇습니다. 조건만 제시하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지금 하도 안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 달라? 그러면서 나에게 뭘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일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자기가 행하고 있던 마술을 행하는 그것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시몬이 버렸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까 본문 읽고 했을 때 그 잘 기억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시몬이 마술을 버렸다 하는 그것은 본문에 없지만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이것보다 이것이 크니까 그것을 더 귀하게 본 것이지 마술을 버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안 받았으면 그걸로 또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술사 시몬이 요구한 건 뭡니까? 마술사 시몬이 요구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나한테 성령을 달라 말을 하고 그걸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눈 감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 쫙 흘려요. 그 사람은 성령 역사가 없는 겁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눈물을 쫙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눈물을 쫙 흘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쫙 이것만 자꾸 원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쫙 이러면 야, 저 사람 성령에 충만하고 뜨겁다. 근데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유,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사람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은데 겉으로 볼 때 이성이 이상하고 생각이 이상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아주 저 속에 귀신 들어갔다. 귀신을 쫓아보내야 되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 사람이 그 속에 정신이 이상한 게 고쳐졌어요. 자,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고쳐졌으니까 역사에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쭉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급수가 다른 기도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봐요. 어떤 사람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눈 먹고 벙어리 된 귀신 나가라 하니까 나갔어요. 자, 큰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역사가 큰 역사에 아니에요. 큰 역사, 큰 기적을 일으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인격이 병들고 옛사람이 주장해서 자기 속에 악령악습의 옛사람이 주장하고 주관이 돼서 하나님 어디 간지 없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속에 있는 옛사람을 꺾어주시옵소서. 옛사람을 꺾어주시옵소서.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자기 주관 그것을 꺾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서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갔어요. 자, 귀신 나가고 잠시 속에 있는 귀신 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 인격 삐뚤어지게 사는 거하고 그 속에 귀신 나가는데 인격이 바로 돼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것이 기뻐할까요? 그걸 정말 느낍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저는 어떤 때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뜨거움이 없어. 우리 교회는 역사가 없어. 우리 교회는 귀신이 안 나가. 병든 사람 치료가 잘 안 돼. 그런데 그 목회 중심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돼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변화되고 하나님 품으로 갈 때,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나는 양육해야 되겠다. 가치와 평가적으로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냐 그 말이죠. 교회 안에 사람들 오면은 막 와서 막 자, 통성 기도합시다. 얼라라라라 해가지고 막 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막 뜨겁고 딴 데서 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막 이래 보니까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저 술집에 들어가고 끝나고 나니까 제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너 내려와 이 자식 뭐 이러고 싸우고 있고 저 골목에 가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 와 이래도 교회 오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뜨겁다 과연 그게 하나님 기뻐할까요? 뜨거우면서 사람도 변화되면서 인격도 변화되면서 생활도 변화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부분에 역사가 퍼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자, 좀 아까 찬양을 해요. 자, 그렇게 했어요. 자, 찬양 좋아요, 안 좋아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장병준 집사님이 대피기도 했어요. 대피기도 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데 벌써 잠들어 있어.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니까 눈이 가물가물해. 저러고 있어. 자,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질문해요. 성령의 역사에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럼 좀 아까 찬양할 때 기뻐했던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앞을 뒤를 보면 앞에 게 문제가 있다는 거 발견하게 되죠. 왜? 앞에 찬양을 그렇게 했으면 예배 드릴 때도 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게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했는데 예배가 딱 시작되니까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게 어느 법칙이고 어느 성경이고 어느 말씀입니까? 그게 어디 나오는데 그게 나한테 알려줘봐요. 성경 어디 나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바르게 알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다 있어. 오전에 말씀처럼 역사는 다 있어요.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이적, 병고침 다 역사는 나타나. 그런데 죽이느냐 살리느냐 거기에서는 완전히 판이하게 갈라진다 그 말이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완전히 갈라진다 그 말이죠. 그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이 가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려면 이거 내 생각 아닌가? 내 주관이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도 내 중심 아닌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핑계 대려고 그냥 핑계 대는 게 날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것도 악 아닌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내가 주십시오 하는 이것도 악인가 선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생각해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기도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주님과 딱 만나서 내가 뭐 줄까? 뭐 주십시오. 그래? 자, 간단히 5초도 앉아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가 안 기뻐하는가 이거. 자, 여러분에게 하나 더 질문하죠. 자, 요새 국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저 서울 지역에 또 발전해서 막 올라가고 있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해는. 요거는 신앙의 단계 문제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했다 쳐봐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기뻐하나? 너희가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한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와서 기도하는 걸 기뻐한다. 찬양하는 걸 기뻐한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으니 너희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 안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뿐인지. 그래,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어. 그래, 오지 마. 그래, 내가 이해해줄게. 하나님의 그런 분이신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의 핍박이요, 고난이요, 환난이니 네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가 병에 걸렸다. 그래서 네가 직장을 못 다니고 직장을 떨어졌다.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함께 해주마. 그래, 네가 직장 당장 떨어지면 그 순간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아프겠지. 그러나 내가 완전자 이 우주만물 창조한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한테 뭘 못 해주겠느냐. 나는 네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귀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오지 마라 하나님은 나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뭐겠어요? 답변하기 힘들죠. 왜? 그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기 힘들죠.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답변하고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깨달음으로 나가는 사람의 소수가 있다면 그 소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부정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소수의 사람 인정하고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존경을 해줘야죠. 존경을. 그 사람들 왜 욕을 해요? 내가 그대로 못하는 내가 잘못이지.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저만 잘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못한 내가 잘못이지. 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구나. 저 사람은 성령 앞에서 바로 믿으려고 하는구나.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저런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기독교가 썩진 않았군요. 아니,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똑같은 걸 놓고도 우리가 한번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깊숙하게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자, 맹목적으로 생각해 냉정하게 말해서
딱 한 가지 딱 봅시다. 내 생명이 귀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귀했습니까? 내 생명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귀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했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순종 못하죠? 나를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때는 나를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놓고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똑같은 걸 놓고 막 생각해 봐요. 자, 성경을 읽는 걸 기뻐해요? 성경을 안 읽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이. 읽은 걸 기뻐하죠. 그러면 읽은 걸 기뻐하면 읽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성경만 읽으면 다 가. 성경만 많이 알면 다 가. 왜? 안 읽은 사람이 읽은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안 읽은 사람이 읽은 사람에게 나는 못하지만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나 저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면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거는 필요해요. 왜?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능이 임하리라 말씀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말씀했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그거 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람 구원하라 그 뜻이죠. 근데 그것만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나가라 귀신아 마라 이것만 해먹으려 이것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이것만.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전부고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눈으로 안 드러나고 뭔가 드러나는 게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술사, 마술사 시몬이 백성들이 놀랄 정도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저건 신의 능력이다. 신의 능력이라고 인정했어요. 큰 자라까지 높였어요. 그 다음에 그의 말을 청종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다 발생해요. 자, 대상이 누굽니까? 그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 나타난 영광을 받고 누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요술사, 마술사, 시몬이죠.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럼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로 나타난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백성을 놀래켰어요. 왜? 나를 보고 놀라라 그 말이죠. 또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어요. 나를 큰 자라. 나는 신처럼 떠받들어. 나를. 내가 무슨 말하면 그대로 듣고 순종할 것뿐이야. 여러분들 신유의 은사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고집이 세죠. 무슨 말이야? 내가 하라면 하지. 벗으라면 벗고 입으라면 입고 어디 나한테 반항을 해? 그건 뭡니까? 나를 상대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상대가 돼야 되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 교계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서울로 가면 서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 받으면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산에 가면 부산에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영광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깨지는 것은 뭘로 깨졌어요? 이것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은 뭘로 박살났습니까? 빌립이 전하는 뭐지요? 빌립이 전하는 예수의 도예요. 예수의 도 앞에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와요. 와가지고 안수를 딱 하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안수. 왜? 성경에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안수하니까 성령을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쭉 보면 어떻게 해요?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하면서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거기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니 이게 없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스데반도 순교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았거든. 자기 위해서만 살았거든. 권능과 기적도 자기만 위해서 써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안 해? 안수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 야, 나도 한번 저거 해보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또 따라올까? 내가 또 이걸 행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할까?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겠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돈을 받고 나한테 이 능력을 달라고. 자, 지금은 이 시몬은 대상을 누구로 상대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면 되죠.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예수는 안 믿고 돈을 주고서 성령을 안수하면 성령 임하는 그것을 내가 돈 받고 돈을 상담하게 주면은 상담하게 돈 받고 그것을 나한테 능력을 줄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세상에 속한 매매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물질주의, 세속주의, 세상주의 그거하고 같이 망한다. 네가 뭐 명예나 영광 때문에 성령 달라 그거 함께 그거랑 함께 같이 망할 것이다. 뭐 물질, 은과 금 네가 나한테 돈 주고 사 이거를 네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네가 그리워하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21절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시킨 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일하고 자기는 그걸 가지고 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요.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잠깐 퍼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마음속에.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예배 좀 잘 드려야 되겠다. 오늘은 잡담하거나 졸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지. 자, 성령의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 성령 충만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성령 역사한 거야? 안 한 거야?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왔어? 그래 어떻게 지냈는데? 그랬어? 또 뒤로 쭉 보니까 누가 왔어? 그럼 예배 끝나고 인사해도 되는데 가가지고 반갑습니다.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것도 들쩍들쩍해. 가방 꺼내서 이것저것 들쩍들쩍하고 막 그렇게 해. 그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떠날까요? 그래 놓고 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도 성령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내 속에 성령은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에서 해왔는데 난 성령하고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어. 왜 없어요? 매번 소멸시켜 놓고. 그때 그 음성, 그 마음에 그 감동,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그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딱 중단하고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에 대한 계속 역사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속에서 막 이 분이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마음속에 이번에 참아야지. 여기서 참아야지.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돼. 참아야지. 이게 마귀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래. 근데 그걸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그래. 너는 잘났나? 그럼 난 못났다. 너는 잘났나? 못났다. 네가 뭘 잘났나? 막 싸웠다 생각해봐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안 그래. 이미 성령은 내 안에 이미 한번 찾아왔어요.
나한테 성령님이 이미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대로 안 사는 거지. 실행을 안 한 거지. 근데 우리들은 늘 그러거든요. 아이고, 예수 수십 년 믿어봐야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긴 하나, 성령을 만나보긴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듣기를 하나, 아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셨어요. 새벽에 여러분 잠깐 새벽에 눈 뜹니다. 새벽 예배가 5시예요. 근데 4시 10분인가 20분에 떴어. 아유, 오늘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자,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성령님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5분만 더 자야지 들어 누웠어요. 그러고 예배에 참석 못했어. 그럼 나는 성령 충만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 나왔어 봐. 그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유, 나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해. 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분 만나본 적도 없어.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시간과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을 한 번도 못 만났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소멸시키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거 바로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나가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 준비부터 돼야 돼요. 이 준비부터.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돼야 돼요. 자, 따라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돼야 돼요.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은 접어두고 하나님 소원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분에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물질주의고 그분은 고집도 세고 그분은 주관도 세고 다른 사람과 서로 다툼도 많이 일으키고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꺾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왜 그 기도를 하는 것이냐? 자, 최명수 집사님이 아들이 있죠? 아드님이 참 말도 안다고 참 속색이고 막 그래. 지금 그러진 않지만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뭐하고 자, 기도했어요. 그럼 주님이 물어봐. 왜 그 기도를 했느냐? 자, 답변해 보세요. 그거 발견하는데 수십 년 걸립니다. 그거 하나님 그거 발견하는데 분명히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자, 아들 때문에 내가 속 썩어요, 안 썩어요? 그래, 먼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속 썩어요. 내가 속 안 썩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아들이 그렇게 하면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질문한다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도해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난폭하고 부모 효도하지 못하고 저렇게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이런 거 나는 좋습니다. 나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우리 아들 저 영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영혼 지옥에 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하고 앞에는 기도하고 질이 틀리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왔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 옛사람 그거 확 죽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왜? 뭐 때문에?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날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기도가 무슨 넌 틀렸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힘들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상처받아도 좋습니다.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혼은 벌써 기도의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틀려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틀려요. 부부간에도 내가 차라리 안 만났으면 내가 편하게 살 것인데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성령의 역사하고 감동이 돼봐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도 저렇게 내 아내를, 이 남편을 저렇게 붙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고치려고 저렇게 하니 저 아내와 또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를 고치려고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보니까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 아내도 얌전하고 내 남편도 얌전하고 우리 교인들도 얌전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때 단순하게 뭘 딱 해보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니구나. 나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가잖아요. 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게 그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왜? 내 속에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 봅시다. 우리가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막 귀신아 나가라 권능해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있어야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게 있어야 예수 믿거든요. 표적이 있어야.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만 흠모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 말자는 거죠. 이 시몬이 뭡니까? 시몬은 예수도 영접하지 않아.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아. 또 회개하지도 않아. 자기 속에 양심을 쓰지도 않아. 이런 상태에서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냐고 말이죠. 우리한테 그것을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능력은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능력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능력을 원하고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니다. 신앙은 네가 꺾어지고 죽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이 요구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신앙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보면 그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게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을 붙잡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먹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 나는 그분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원론적인 요 길로 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에 설교 이것을 해석하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것이 더 급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서 주보로 한번 쭉 읽어봐요. 읽어보면 그 내용에 오전에는 4번까지 했어요. 오후에는 5, 6, 7, 그 나머지가 5예요. 그 내용을 쑥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요약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나 세상적인 능력, 본능 그것을 그리워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